오늘은 모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모세가 버려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준수하게 잘생겼는데 석 달을 숨겨서 키우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정책이 산에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고 했죠.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이지 않으니까 정책이 바뀌어서 산에 아이를 놓으면 강가에 버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몰살을 당하죠.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이제 커지니까 아무리 준수하고 귀해도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가에 아이를 띄우지요. 역청과 나무진을 만들어서 갈대 상자에 놓고 아이를 띄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기고한 운명을 타고난 모세죠. 부모의 품을 떠나야 되고 사랑하는 누나와 형, 동족의 품을 떠나서 이 조그만 갈대 상자라는 배를 타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강을 배회하는 인생이었죠. 모세가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냈죠. 누가 건졌습니까? 공주님이 바로의 딸이 건졌습니다. 그러면서 양아들로 삼고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우리의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깨어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산산이 조각난 인생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지고 동족에게 버려지고 가족에게 버려지고 홀로 서는 인생이 뭐예요? 강야에 입문한 인생이죠. 그럼 주님은 왜 그렇게 가혹한 시련 앞에 우리를 두실까요? 우리는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때가 많아요.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 때가 많죠.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혼을 해도 부모의 슬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늘 부모의 도움을 받고 부모를 의지하고 기대는 장성한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노년도 없고 인생에 모아놓은 돈도 없이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또는 나이가 먹도록 시집 장가를 가지 않아서 부모가 애끌어하는 그런 자식들을 둔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막내 아들로 살았어. 엄마가 늘 끼고 살았죠. 대학을 갈 때도 시험 보는 장소까지 가고 지방에서 시험을 보면 지방까지 따라가시고 불면 날아갈까 엄마 품에서 산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도 10년 정도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했어요. 잠깐 떨어져서 부모님하고 사는 적도 있었지만 늘 부모를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제가 38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땅끝인 배를 2번 타고 가는 섬에 사역자로 가게 된 이유도 그 부모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6년을 살면서 부모를 떠났죠. 그리고 2년 동안 살면서 아이들 자녀, 거기는 초등학교밖에 없어서 분교밖에 없기 때문에 중학교 문제로 집사람이 아이들 데리고 생활하는 그런 4년의 기러기 아빠 생활도 저에게는 그 독립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도시에 살았으면 50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부모님 의지했겠죠. 그래서 부모 떠나게 섬에 간 거죠. 그리고 아내를 늘 의지하고 아내에게 의탁하고 아내에게 기댔던 그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4년 동안은 버려진 것 같은 강야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를 떠난 독립적인 가장으로서 서 있기도 하고
아내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는 남편이 되기도 합니다. 남편 노릇 못 해본 것 같아요. 늘 어리광부리는 막내 아들이었고 아들 노릇도 아니죠. 부모에게 얹혀 있는 아들이었지만 남편 노릇한 거는 기러기 아빠 4년이라는 혹독한 수업료를 치르고 남편 노릇한 것 같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왜 위대한 인물입니까? 우리 주님처럼 나이대에 정말 헤롯의 행포로 인해서 2살 밑으로 아이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시련을 당했던 인물은 예수님과 모세를 들 수 있죠.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모세도 그 무렵에 자기 친구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기 혼자 버려지고 강에서 정말 힘겨운 사투를 하면서 정말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로 안착할 때까지 그 과정이 건져지는 과정이었겠죠. 건져질 때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큰 제약에서 건지신 그 크신 은혜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건지세요. 주님 우리 부모시거든요. 우리 돌보시거든요. 주님 우리 인도하세요. 주님 우리 삶을 주관하세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때로는 찢어지고 상한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이 우리를 커링을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겁니다. 스데반 제사님은 모세가 버려졌다고 얘기합니다. 참 가슴 아픈 표현이죠. 버려졌기에 모세는 이름도 없는 아기에서 이름을 얻었습니다. 물에서 건져진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 모세는 또 버려집니다. 사람을 죽였을 때 동족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너의 재판관이 되겠냐, 네가 나의 재판관이 되냐 하면서 백성들에게 또 버림받습니다. 상처받고 도망자의 모습으로서 처절하게 강야에서 또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집니다. 모세가 도망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였을까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강에 띄워진 고통 컸겠죠. 그보다 더 큰 거는 40이 태워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섭섭함과 그 상처받은 마음이 모세의 삶 속에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모세는 그걸 극복하는데 어떻게 보면 40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버려진 세월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 부모가 나를 버렸을까? 왜 남편이 나를 버렸을까? 자식이 왜 나를 버렸을까? 친구들이 나를 왜 배신했을까? 그 아픈 시련을 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디로서라는 거죠. 강야에서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버려졌습니까? 깨졌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울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고. 물에서 건져주신 주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주님, 세례를 주신 주님, 다시 건져서 번호게 다시 태어난 우리, 거듭난 우리,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